사랑하고 보고 싶은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질 따뜻한 햇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5월 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축복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흡족해 하셨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에게 찾아온 환난과 고난은 그 어떤 사람, 어떤 악인보다도 더 혹독하게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 다윗은 오늘의 시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6편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8째 줄에 맞추었다는 것은 높은 음이 아니라 낮은 음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싶으신 분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소리가 높아질 때, 커진다는 게 아니라 음이 높아졌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의 목소리의 음이 낮아졌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나 마음은 어땠습니까? 이제 짐작이 되시죠? 이 다윗이 지금 8째 줄에 맞추었다는 것은, 낮은 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기쁨의 상태가 아니라 슬픔과 고통에 잠겨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내용과 같이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강력한 어조로 담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이 시는 다른 6개의 시, 즉 32편과 38편, 51편과 102편, 130편과 143편과 더불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주님을 바라보며 참여하는 그 참여의 시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진 그 상황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이며 그것을 깨닫기 원하며 그것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길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기에 이 시를
차메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부터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의 문을 열면서 바로 이어서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한 하나님께 자신의 뼈가 지금 떨리고 있으니 나를 고쳐달라고, 또 나의 영혼도 떨리니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고쳐주시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깊은 절망이라는 구름텅이에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을 통하여 다윗은 육체의 건강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의 큰 실족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가장 깊은 어둠의 밤이 찾아왔을 때 그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를 보니 다윗은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1절과 6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절망이란 상황을 떠오르긴 싫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 그 상황, 모든 것이 어둡고 답답합니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전혀 가지지 못해서 내 눈에 앞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필력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사람에게 가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지금 큰 소리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소리로 구하니 영의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육신의 소리가 상황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가 닫혀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6절에 보니까 울며 밤마다 내 침상을 적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눈이 눈물로 가리워졌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록 다윗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시달려 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고 극복하게 하는 놀라운 다윗의 영적 비결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큰 소리로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막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향하여 자신의 영의 귀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며 상황을 지켜보는 자신의 눈은 감겨졌지만 영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여러분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어둡고 닫혀진 나의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는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해야 했던 이유였으며 또한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지금 현재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낙담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간구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짓밟아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위의 많은 일들로 통하여서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범죄함과 여러분의 실수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 속에서 육신과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사랑이 자신의 연약함과 범죄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뉘우쳐 주님이 걷게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다윗은 지금 자신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 의료 매거진에서 약을 처방을 받은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조사는요, 재밌게도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병원에 와서 의사의 처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100명의 환자 중에 몇 명이 약을 먹을 것인가라는 조사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자신의 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처방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 33명은 일단 약국에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약을 받아간 사람 67명 중에 절반 이상은 약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예정보다 일찍 약을 끊거나 아예 먹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이 기르는 애완견이 아플 때 어떻게 하나 보았더니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받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했던 것처럼, 저는 개를 기르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안 기르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자기가 사랑하고 애지중지하는 그 애완견에게 약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이 조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상 가운데 자신보다 연약한 존재가 참 많죠. 그런 존재를 돌보기 위한 노력은 참 부지런을 떨면서 우리는 하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흔들리고 자빠지는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참 게을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흡족해 할 때까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적은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세상 가운데 고갈되어진 영혼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리로 나아갔던 적 여러분 언제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어 있다면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로 쓰임받아야 하는데 그 파이프가 녹이 슬었다면 그 파이프에서 나오는 물이 지하 3,000m, 10,000m에서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 새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바쁜 세상 속에서 처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되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한 생명을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주 귀한 보석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창고에 두실 건가요? 아니면 어두침침한 곳에 두실 건가요? 아니면 아무나 밟을 수 있는 그런 길거리에 던져 놓으실 것입니까?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신을 그냥 어두침침한 창고에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태만한 것입니다. 나태한 것입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반짝반짝 빛나는 태양과 같은 그런 귀한 존재가 되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약속의 그 말씀들을 세상 가운데 있는 그대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영혼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자가 되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유명한 기도자라고 할지라도 자신보다 더 나 자신을 알고 있는 기도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는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프라미스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돌보는 기도 가운데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있는 모든 원수들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승리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주님 앞에 고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고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뒤에 계시는 그 주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그 계획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주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나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지 아니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거룩하고 강건한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